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곳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바로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 물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겨울 동안 우리 집안에서 키웠던 꽃을 좀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 날씨가 널뛰기식으로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람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는 또 내일부터는 90도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 내놨다가 또 너무 일사병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후에 또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실 성도 여러분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4월 26일 주일에 저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 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설교의 골격을 빌려와서 온전한 삶이라는 건 뭐냐? 잘 산다고 하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 세 가지 차원이 균형과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길이. 이것은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삶입니다. 길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본, 달란트 가지고 남기지 않고 묻어두면 그건 주님께로 꾸지람 듣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넓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웃과 세상을 향한 가슴에 품는 그런 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길이와 넓이만 가지고 훌륭한 도덕적인 인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사는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않고는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냐? 그는 높이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잘 산다는 것을 잘 믿는다는 것, 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어? 믿음 좋아?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요, 한때 믿음 좋다고 널리 알려졌던 사람의 그 숨겨졌던 뒷얘기들이 드러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 오르나는 그런 그 마음 아픈 현실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교회 성도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그 서치 탐구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하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의견을 듣고 또 기독교인들이 체험적인 응답을 통해서 이 통계를 뽑아낸 것인데, 주제는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사인이 보여지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 결과 8개 항목을 뽑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믿음과 삶이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 예수는 잘 믿는데 그 같은데 삶이 엉망이면 안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넷째는 기도, 성경 공부, 교회, 예배 참석 등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고 동료 크리스찬과 영적 성장을 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종과 남녀,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을 느끼며 힘쓰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8가지 잘 믿는 사람의 사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해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을 교회와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결국 성숙한 사람들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도중에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기도하신 후에 거기서 놀라운 신앙 경험들을 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다. 올라가시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을 보면 이게 분명히 보여요. 그 산 올라가시는 무브먼트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무브먼트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쌓아가시는 일이었다고 하면,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이 있는 인생들,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내려가신 부분은 다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내려가셨다는 그 문장만 나오는데 보면은 내려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부모가 온 거예요. 와서 고쳐주기를, 먼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 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 내려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산에 올라가시는 기도의 삶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만드셔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기도에 힘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이든 광야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전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서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철야기도 참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의 특징이라는데 사실 철야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뒤로 하시고 사람들이 발길이 드문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표현이 재미있죠.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어떤 세탁기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밝은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운동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비한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가 기도하시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내려오신 이 두 가지 무브먼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 좋다는 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꼭 뭐 쉐난도 마운틴 찾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의 골방을 찾는 거죠.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힘을 가지고,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 직장, 이 세상 속에서 그 깨달은 은혜와 감격을, 그 믿음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live out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뭐 통계를 근거로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걸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되게 산에 오르는 건 열심히 해요. 하루를 기도하려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죠. 저는 처음에 이제 선교 쪽에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였어요. 그때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자체 건물들이 또 없다가 보니까 일부만 이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처음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더군다나 줌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뭐 줌을 통해서든지 열심히 새벽 기도 하지요. 또 이 통성 기도는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아주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어요. 특별히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총회 시작하는 첫날 개회배 시간에 한국인 목사님 나와서 통성 기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쏟아 부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특별히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좀 식었습니다만 금요 철야 기도에도 있었잖아요. 또 부흥의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에 열심을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또 주님께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 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에 올라가서 깨달은 그 은혜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내려가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한국 교회 또 한인 교회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할머니가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남이밭에 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뽑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서 아니 남이밭에 무는 왜 뽑아 먹는 거요? 그리고 야단을 쳤더니 이게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 제가 아는 그 경제학자 한 분이 IMF에서 일하셨는데 이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참 많이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 이 기독교 신앙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부패한 구조가 얼마나 변화되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대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는 이게 그 뿌리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큰 변화를 가지는 사인이 안 보인대요. 좀 적대요. 근데 개신교는 들어가서 나라의 부패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활발한데도 변하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대. 근데 유감스럽게도 세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오랜 기독교 신앙의 전통 때문인지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산에서 내려오는 일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있어 보여요. 그러나 산에 오르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가는 일에는 좀 열심히 적어 보입니다.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기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 사귀고 선한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그래서 영적 훈련에 대한 유명한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 같은 영성가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shallow, 너무 얇다는 거예요. superficiality, 그 이제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깊이가 없고. 깊이가 없다가 보니까 뭘 따라갔냐? instant satisfaction, 즉각적인 만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국 사회 영적인 큰 문제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이 운동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일종의 자선단체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일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선한 동기에서 향하는 것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에 영향력이 별로 없으세요. 교회도 예수님 머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리노릇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영성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선한 일이나 행동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받으면 번아웃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오르는 깊은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행은 자칫하면은 행동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바샤시라는 사람이 그 나의 기도라는 기도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주여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였다. 중년에 이르러서 한 사람 내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 반생이 이미 흘러갔다는 걸 깨닫자 내 기도는 이렇게 달라졌다. 주여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어서 제 가족과 친지들만이라도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보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나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드리는 유일한 기도는 주여 나 자신을 고쳐주옵소서.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들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을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서 나가서 행동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지만 뿌리가 약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산에 오르는 일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 두 무브먼트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이 갖는 강점은요, 바로 이 두 가지 무브먼트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장로교 소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요한 웨슬레의 그 회심주라는 말씀 드렸는데, 존 웨슬레 선생님은 산에 오르는 것을 works of piety, 경건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piety, 경건의 일이고,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works of mercy, 자비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piety와 mercy, 경건과 자비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산 위에 오르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인 기도, 금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산으로 내려가는, 산에서 내려가는 자비의 삶을 위해서는 선행이라든지 환자를 신방한다든지 감옥의 재수자를 찾는다든지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나가서 이 세상 속에 정의를 추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도록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무브먼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의 모습일 뿐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주어지는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는 산에 오르는 이 경건의 삶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자비의 사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우리 미국인 선교사들에게는 이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길러내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 희망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기역자로 지었어요. 가운데 포장을 치고 이쪽은 남자만, 이쪽은 여자만 서로 못 보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나중에 사라졌지요. 그리고 와서 선교사들이 의사를 여는데 여성들이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한테 가서 진료받는가. 그래서 선교부에 얘기하죠. 여성 의사를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보구여관이라고 이제 시작됐는데, 그게 이화여자대학병원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섬기던 동대문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원산 대부흥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가르치려고만 했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큰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거기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일과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랑을 베푸는 일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역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크리스찬인데 그 2조 말기에 사람들이 돈 주고 벼슬을 샀어요. 매관 매직이라고 하죠. 매관 매직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군수자리라도 산 사람이 내려가려면 한 가지 먼저 조사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을에 예수쟁이들이 몇 명이나 사냐. 여러분, 이걸 조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이 많으면 정직해가지고 뇌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본전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벼슬을 사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렵고 가난할 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잘 살게 되니까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땅에 복음이 찾아와서 일어난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가 뭡니까? 계급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전에는 양반, 중인, 상인 있었잖아요. 여러분 허준 드라마 보시면 허준이 얼마나 억울하게 매맞아요. 예? 그 부인 양반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계급제도가 다 깨어진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그쪽 계통에는요, 복음이 들어가서도 아직도 계급제도가 있어서 이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겠는데 다 천민계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회주는 영향력이 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땅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인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웠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음껏 예수님 믿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이 생기면서 그 정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정신이 어디로 가는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를 섬길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한 분의 얘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후에 이제 제가 감독을 할 때 감리사가 돼서 이제 같이 사역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쭉 목회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얽히고 이게 생각만큼 이 개척교회가 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교 때 교수님을 향해서 전화를 걸었대요. 교수님, 제가 개척교회라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고 교회가 앞을 향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기도는 몇 분 해?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문제는 교인들 간의 그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또 한번 물어볼게. 성경 몇 장 읽어? 기도 몇 분이나 해? 그러신 거예요. 이거 아무런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가. 영적인 훈련의 모습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 행동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묶어주는 킹핀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킹핀이 루스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모든 사역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말씀 위에서 내가 서러운 것이 먼저 선행이구나.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리교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잘 믿는 내가 뭘 말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너무 신비하니까 여기다 텐트 치고 살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만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죠. 오늘 아침 제가 다락방을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줄을 서가지고 그로소리에서 살려고 하는데 딱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갔더니 그 캐시어가 뭐라면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밝게 태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날 동안이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캐시어의 그랜선인가가 이 발달 장애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해 하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 가면 그 줄에만 쓰는 거예요. 그 줄에 서서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도 묻고 우리 계속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꼭 거창한 일만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미소 하나를 통해서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샨틀리 캠퍼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예? 올라가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실 텐데요. 그 3절이 너무 좋아요. 3절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예?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예? 같이 부릅시다. 442장